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을 나눌 때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인데 읽으시면서 혹시 의문이 좀 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런 의문이죠. 제가 얘기하면 맞아, 왜 그랬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가죠? 네, 믿음으로 가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행위로 가지 않는다, 그죠? 아주 우리가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들었던 내용이죠. 천국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런 의문이 안 드셨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문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는 그냥 단순히 격식을 차린 의미에서 랍비여, 이런 선생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여 주여, 이거는 oh my lord, 이런 거죠. 주님.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호칭입니다. 그죠? 주여 주여 하면서 찾아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또 그보다 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문을 조합을 해보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왜 주님은 오늘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했는가? 그리고 너무나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 주님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까? 행함으로 가는 겁니까? 행함이라면 어떤 행함으로 가는 겁니까? 믿음이라면 또 어떤 믿음으로 가는 겁니까? 그죠? 오늘 본문이 이러한 의문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천국과 행하는 것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우리의 행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21절 처음에 등장하죠, 그죠? 21절 처음부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 23절, 24절, 26절의 연거푸이 행하라, 행한다, 행한다, 행하는 자,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연거푸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본문 이전의 본문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7장 앞장의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앞에 본문들이 뭐냐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지만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어떤 문제입니까? 행함의 문제잖아요, 그죠? 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본문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와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이것도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행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본문 7장에 연거푸 3개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천국과 행함의 문제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전체는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이야기가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저는 천국행 티켓이라는 이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행 티켓. 천국의 티켓 가져야 천국 가는 열차에 올라타서 천국으로 확 직행하는 거죠.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개념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고 왜곡되게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천국행 티켓. 천국 가는 것을 믿음이라는 티켓을 가지고 올라타는 기차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가 주는 가장 큰 맹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천국행 티켓을 끊었어요, 믿음으로. 그 열차에 올라탄 사람이 최종 목적지에 가기까지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러한 모호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 믿었어. 그 천국에 가기까지 이 천국의 열차를 올라타고 티켓을 끊고 올라탄 나는 이 열차에서 뭐 하면 되지? 이런 모호함이 계속 이제 이 천국의 티켓이라는 천국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고 모호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그죠? 명확함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5장부터 7장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금 지난 5장부터 좀 봐왔거든요. 이게 부분은 기억나죠? 근데 이 산상수훈 전체,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 전체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고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큰 설교로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여러 설교들을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로 집대성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이 개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죠? 정체성과 삶,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구약으로 올라가 봅시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죠.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마지막 기적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구원을 받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시내 산에서 뭘 주십니까?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모세 율법이 그것입니다.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그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언약인 것처럼 오늘 이 산상수훈도 그 유사성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제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실 것이다. 어린 양으로. 그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옛 모세 율법과 견주었을 때 그 모세 율법이 도저히 따라올 수도 없는 더 높은 경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을, 그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해할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성육신하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정체성과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7장, 5장부터 7장까지 마지막 이 7장의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의 본문이 이대로 행하라, 행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이렇게 듣고 행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행위 구원이 맞나? 이렇게 또 막 귀가 팔랑팔랑 거리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이제 산상수훈과 신해산 언약의 개념 안에서 본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함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떻게 합당하게 지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이 행위가 실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야 하냐면 관계의 문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행위가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마치 유월절 어린 양과 출애굽, 또 성육신과 대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시작됐죠. 하나님의 사랑의 주어짐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대. 그죠? 이 사랑에 대한 첫 번째 합당한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 그래? 그렇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과 하나님과 백성의 이 관계는 어떻게 지속이 되는 거냐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 행위를 맞춰가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마치 어린 자녀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빠래. 그죠? 근데 그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녀가 아빠의 말을 순종하고 듣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깊고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이만큼이었는데 성령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해가 넓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고 싶은 그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자 천국에 대한 합당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관계적 이해죠. 관계적 이해. 믿음만도 아니고 행위만으로 얻는 구원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은 사실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행위는 그 사랑에 대한 지속적인 응답이요 헌신이죠. 근데 이것이 서로 딱 잘라져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행위적인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행위적인 헌신으로 가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그죠? 이런 호소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즉 와서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주님 제가 이런 거 행했어요.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 이 불쌍한 이 라이프교회 중생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권면도 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 가가지고 제가 막 빨리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길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막 쫓아냈습니다. 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권능들을 제가 행했어요. 그죠? 모두 이 사람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행함은 어떤 행함들이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어떤 공로나 성과, 일이나 조직에서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큰 권력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능력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위에 가장 그 치명적인 왜곡은 뭐냐면, 주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내적이고 성품에서부터 맺히는 열매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팔복에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러한 내적인 성품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주님 막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성품과 상관없는 가시적인 거창해 보이는 행위들을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저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냐라고 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 안에 내적 성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내적 성품,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내적 성품이 없어요. 이 사랑 앞에 나는 파산된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없이, 주여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냈다니까요. 내가 어느 그 조직의 장으로 내가 일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적 성품이 없기에 그들이 맺는 열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조율하고 맞추는 행함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두 손을 뜯고 성전 앞에 와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주님의 책망이 뭐예요? 이 뒤에, 성전 뒤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이 수많은 행위들을 하면서 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 누구니? 라고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행위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삶은 없어요. 그들의 행위는 자기 부인은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짓 이 선지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행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였고 귀신을 쫓아냈고 더 큰 행함들을 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 선교사였는데요. 나 라이브교에서 설교도 했었는데요. 알지 못하게 하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황당함을 겪고 있는 사람이 복음서에 한 사람 나옵니다. 상자의 비유예요. 상자의 그 아버지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작은 아들은 일찌감치 타락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거 먼저 땡겨받아가지고 타국에 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탕진하고 돌아오면서 그 작은 아들의 마음이 뭡니까? 내 종이라도 돼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온 아들을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 아들의 형체가 그 걸음걸이가 보이는 시점에 막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열고 소를 잡고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을 그죠? 위에서 함께 잔치하자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아버지의 그 농사 일을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안에서 쿵짝쿵짝 잔치 소리가 나는데 큰아들이 어떻게 하인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빠가 이런 잔치할 뿐이 아닌데 무슨 일이냐? 작은 아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구나,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큰아들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 상기들과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놈의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요? 도저히 아버지의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이 큰아들이 있어요. 저는 어쩌면 이 큰아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들인데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 큰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했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은 알지 못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어색하게 형성하는 것이죠. 나머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이 듣고 행하는 문제를 이 마지막 시각적인 이미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여러분 사막에서 이스라엘 같은 사막 기후에서 홍수의 개념을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에도 홍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광야 기후의 특징인데 광야와 사막의 차이는 비가 잘 오지 않지만 광야에서는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땅속으로 그냥 스며들지 않고 골짜기에 모여서 큰 물이 돼요. 그러니까 요단과 같은 그 강도 그 건기에는 말랐다가
우기에는 이렇게 범람하고 이런 게 이제 사막 기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 기후에서 비가 오면 그 비가 그냥 땅속에 쭉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흙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류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산 위에서 내린 물 때문에 그 하류에 가면은 막 이렇게 홍수가 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며들지 않고 골짜기로 모여 큰 물이 되어 낮은 지대로 평지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려내려 급류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년에 수건씩 범람한 물이 도로 위로 유입되거나 도로가 유실되거나 그래서 차량이 전복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가 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급류가 형성되어 흐르는 하류의 모래지대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도 그 시대에 이 광야 기후의 비와 홍수의 개념이 너무나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가 집을 모래 위에 짓겠어. 주님 참 비유도 어떻게 그렇게 드실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런 하류에 모래지대 집을 짓는 것이 편해요. 집을 편하게 잘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우기가 돼서 비가 한 몇 개월, 수개월 잘 살았다가도 우기 때 비 한번 내리치면 확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집을 짓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내적인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인 스펙에만 관심이 있는 자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인생에 비가 오고 거센 바람이 불어 인생에 홍수가 날 때 그들의 믿음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휩쓸려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자신의 믿음의 주추를 내린 사람은 거센 인생의 바람과 홍수 속에서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평생에 걸쳐 축적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축적되고 그 축적된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삶과 인격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길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편 23편처럼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여정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춰가서 그 내면에 축적된 하나님의 성품이 내적 성품으로 열매 맺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여정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도 같지 아니함일러라. 많은 사람들의 이 무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듣고 무리의 반응은 여기에 보면 이제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경악할 수준의 이제 놀람이에요.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런 백성이구나라는 것들을 놀랐어요. 그런데 가르치심에 놀래고 말씀의 권위를 느꼈고 한마디로 깨달음과 은혜가 컸지만 그 무리, 그 군중 사이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나오는 삶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티켓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천국은 한 번에 티켓을 얻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죠?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대해 삶을 맞추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행일치예요.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행일치는 나의 말에 나의 행동이 같이 이제 일치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행위가 일치되는, 그죠? 이것이 천국 여정의 핵심적인 삶입니다. 이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언행일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위를 맞춰가는 이 언행일치를 축적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며 그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언행일치를 통해 누려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참된 내적인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비를 만나고 거센 바람을 맞고 홍수를 만난 것처럼, 그죠? 파산 직전에 이를지도 몰라요. 우리의 천국의 여정이.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천국 여정을 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아무리 인생이 험할지라도 이 천국의 이 좁은 길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가장 큰 열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어 열매로 드러나는 것으로 맺혀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풍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언행일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 말씀에 일치시켜 가는 삶, 그것이 언행일치입니다. 그 언행일치의 삶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천국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에 더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우리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좁은 길, 천국의 여정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여정 가운데 축적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 그 여정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이미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